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마음을 다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한 번 더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아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생각했을 때 한마디로 압축을 하자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주님께 손을 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조용히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소중한 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기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허물 많은 저희를 주님의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오늘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한 해의 2달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3월에는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휩싸여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저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에 나오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꼭 기억해야 될 것. 사랑은 은사이면서 열매입니다. 은사이면서 열매인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용도에 맞게 구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낭만적인 사랑, 이것은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것은 우정, 이런 것들은 필레아 또는 필리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것은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아가페는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특별하게 구별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두 계명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증인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물론 증인된 삶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증인된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증인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증인이다 라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화 두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에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7살이 되던 해 100달러만 가지고 아르헨티나로 건너갔습니다. 온갖 고생을 한 끝에 아르헨티나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갑부가 되었습니다.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이면 내가 왕족이고 귀족 아니겠습니까? 돈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지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어서 2년 후에 그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는 가졌을지 몰라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입니다. 존 빅맨과 일레인이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25년 동안이나 멕시코 남부에 있는 콜 부족, 콜이라고 부르는 부족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는 신약 성경을 콜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공급하였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존은 고질적인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만 끝까지 그 콜 부족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심장병으로 죽게 됩니다. 임종의 순간에 그네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인생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니까.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자 콜 부족 전체가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콜 부족은 이 사람의 죽은 날에 검정 리본을 달고 애도한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음의 모습은 또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이웃까지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비도 오고 때로는 폭풍우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이웃까지 챙기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은 바울 자신에게 하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게 결단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은사, 어떤 능력, 어떤 위대한 능력도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 바울 자신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율법 교사라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이 질문을 일단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 번째 죄는 계명이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자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이후에 쭉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사람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은 누구일까요? 굳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같이 밥도 먹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돌보아 주는데 만약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 그렇게까지 부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웃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율법 교사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질문에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대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 나온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직분 가지고 신앙의 연륜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가지 말씀을 덧붙입니다. 본문 36절 37절이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현재형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미래형으로 묻습니다. 될 수 있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강도 만난 사람이 깨어나서 누구를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 누구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증인된 삶을 살고 있구나. 물론 강도 만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정말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 사람이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교회에서 이웃돕기 헌금을 하고 물품을 보내면 그들이 교회를 이웃으로 생각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웃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으로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니까 받기는 받지만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야 비로소 이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교회 봉사도 해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해주는 수준. 성도를 섬기는 것도 딱 그만큼 합니다. 지역에 봉사하는 것도 교회가 욕먹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잘못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것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들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이웃사랑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간과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만큼 이웃을 위해서도 봉사하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이웃을 위해서도 희생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으니 이웃을 사랑할 때도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웃을 포기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 교사가 물어봤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내 가족이고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가족에게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도들에게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봉사, 헌신, 섬김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믿음, 능력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예전에 읽었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어찌나 임팩트가 있었던지 제가 메모를 해뒀습니다. 왜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자가 미상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작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나는 한 소녀를 보았다.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아이는 얇은 옷을 입고 있었다. 변변한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아이였다. 나는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왜 당신께서는 이런 상황을 만드셨나요? 왜 당신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건가요? 그날 밤 나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되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너를 만들었거늘 어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느냐?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너를 만들었는데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것을 희생하여 이웃을 정성껏 돌아보고 섬겨줌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어보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부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뺀 십자가 내 몸에 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아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증인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어서 구제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드리는 심령도 있습니다. 감사할 것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헌금 드린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드리든지 이 물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그 사업과 직장도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믹찬 집사님,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경기도로 발령이 나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믹찬 집사님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삶의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아있는 가정, 최윤경 집사님과 대영이와 은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믹찬 집사님이 계획하고 결심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